사역하는 모습. 지난 시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의 제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바울의 이 놀라운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마술의 도시였던, 우상과 미신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굉장한 부흥, 영적인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사역까지 이 두란노 정원에서 2년 사역하는 것 포함해서 약 한 2년 3개월 이상을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시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그런 사역들, 에베소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난 시점에서 바울이 이제 이후에 자신이 에베소 이후의 사역에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가깝게는 마술책을 불태우고 이제 구체적인 에베소 지역의 변화들이 있은 이후가 될 거고, 좀 넓게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이 있은 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쯤 되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바울의 성경상 그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쟁을 해온 모습들을 보면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봐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본향이 아니고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의 틀은 좀 갖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역자라고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여행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바울 시대의 먼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가능한 일. 그럼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지역을 여기에 사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는 모습. 그는 삶 전체가 아니면 어쩌면 복음을 위한 삶이자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의 표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요, 그런 에베소의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 일 있은 후에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다음에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겠다. 그러니까 1차 목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2차 계획은 로마까지도 보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끝내기 싫어서 진도를 지금 늦추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사실 다 이루어지거든요. 사도행전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 하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로마에서 사역과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바울이 세운 이 계획들은 그의 인생이 다 이루어지지만 사도행전에는 안 드러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지도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이후에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보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바울이라는 이 사람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바울이 세운 궁극적인 자신의 계획들에 대한 부분을 좀 바울 서신들 여러 부분을 함께 좀 찾아보면서 나누고,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 전체를 좀 이 시간에 좀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 특별히 그가 이야기할 때 내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있는 데는 에베소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서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속해 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오늘날의 동유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유럽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갔던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니 그쪽 지역을 좀 둘러보겠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뭘 했냐 하면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받습니다. 구제 헌금을 받아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에 큰 기근이 들 거라는 예언을 하고 실제로 기근이 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이 기근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구제헌금을 내게 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헌금을 좀 내라.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겠다, 이런 뜻을 바울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바울 서신 곳곳에 드러납니다. 우선은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거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내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여기서는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아직 그 고린도 교회가 결국 있었던 지역이 이 아가야 지역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보내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와 이 고린도 너희들 교회에 헌금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성도를 위한 연고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명하고 싶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간다고 했죠.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가는데 가서 너희들이 허겁지겁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해두었던 걸 내가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즉 헌금한 것들과 편지와 함께 위로하는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연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다. 오늘 본문에요. 22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 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고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있죠. 즉 내가 가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라든지 자기 동역자들을 먼저 보내서 내가 꼭 갈 건데, 내가 여기 지역만 마무리하고 갈 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먼저 거둘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데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는데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보내고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아직 로마를 가지 않고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에 대해서 적어보내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이 15장에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가서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헌금 걷어서 예루살렘 다 전달하고 이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 적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당연히 제일 큰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가겠다 하는 이유는 뭐 선교 보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헌금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걸 제가 다 알아야 됩니까? 이런 눈빛을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하시는데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서신서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실 겁니까?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평소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만 그때 그런 구절이 있었지 그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를 아시면 이런 데 도움이 되신다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로마로 그러면 바울이 왜 가려고 했을까? 당연히 그 로마가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즉 복음이 지금 바울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의 선교의 거점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역의 복음이 이제 바울 자신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즉 바울의 기준으로 하면 동쪽 지역에 대한 복음의 바업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는 서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요 땅 끝까지 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금 바울은 동쪽에서 사역했잖아요. 서쪽의 땅끝이 어디였냐 하면 오늘날의 스페인이었습니다. 즉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중에서 서쪽의 가장 변방이 이 스페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남자의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안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동쪽 지역에서 거점을 해서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하나님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열어주십니다. 동유럽, 오늘날의 유럽 지역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와서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보니 그 유럽에서도 동쪽이 아니라 서쪽 지역의 복음의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 이 동쪽의 사역을 3차 전도여행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내가 거점으로 옮겨서 서쪽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로마 교회의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내 사역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좀 하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동쪽의 사역이 끝났으니 서쪽에 해야 되는데 거점 지역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안디옥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그 전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과 상관없이 다르게 생겨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제 내가 그쪽 지역을 사역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자막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그래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일단 연보를 구제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계획도 보고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럽 대륙의 서쪽 그리고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땅 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는요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 바울이 그럼 서바나까지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만 디모데후서라든지 디도서 같은 곳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1차 투옥이 됐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쓴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때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잠시 풀려나서 두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되기 전에 어딘가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그때 그 시기에 바울이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지 않겠나라고 하고, 실제 성경은 아니지만 속사도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그때 스페인이라든지 저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계획을 보면 21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그 다음요,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정하다는 말이요, 우리 NIV 성경에는 decid라고 해서 바울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를 보면요, 그 작정하다는 말을 이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뭐 이게 저도 헬라어 잘 모릅니다만 그 에세트 호 파울루스가 바울이고요, 엔토 푸뉴마티라고 해서 이게 푸뉴마가 성령을 지칭할 때 헬라어로 이 푸뉴마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결정했는데 in the spirit이라고,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하는 영어 써서 성령 안에서 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즉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그 안에서 바울이 이 결정을 했다. 오늘 본문에서 번역은 바울이 작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작정 또한 성령의 강권적인 감동 아래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바울이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결정했지, 그럼 그가 다르게 한 거 있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바울이 참 한결같고 또 교훈을 받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 처음 시작할 때는요, 기도합니다. 이게 저한테 좀 도전이 됐던 부분입니다. 사역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거 잘 모르는 거 하면 두근두근 모르니까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2번, 3번, 4번, 10번, 20번 익숙해지면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죠. 저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 준비하다 보면 좀 빨리 준비가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도요, 제가 뭐 하냐고요, 앉아서 할 수 있으면 거기와 관련된 다른 이 글들이나 참고서적들을 좀 읽고, 그래도 설교에 뭐 늘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본문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때 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도 어느 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 사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요, 관성이 생기고 거기 습관처럼 되면 잘 하지 않는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본문이 저에게 마음을 와닿았던 건 바울이 지금 3번째 전도를 주문합니까? 바울이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이 전도여행을 지금 10년 이상 다니면서 누구보다 이런 익숙한 상황인 겁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제 계획이 나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도. 근데 바울은 한 지역에 정착하지가 않고, 2번째로 이 어떤 계획들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저와 같은 이 목사들한테는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교회에 15년 이상 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교육자라 하지만 얼마나 사람이 관성,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역에 굉장히 임할 수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은혜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획을 내리고 있었으니 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 그래 맞다. 20년, 30년 내가 평생을 내가 이 교회를 섬겼지만 다시 이 섬김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10년을 설교를 하든 설교로서는 준비하는 순간에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이고 20년을 한 섬김을 하셨더라도 그 섬김의 자리로 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했던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은혜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바울이요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아서 사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 바울 참 멋지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실 수 있지만요 그의 머릿속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책임내라는 이 사명이 남아있었고 그랬으니 그는 사역을 계획할 때요 로마도 보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갈 계획까지 다시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남의 인생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당장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자녀가 선교사인데 굳이 잘하는 사역을 냅두고 또 변방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잘하고 있다. 끝까지 나가서 거기서 죽어라. 이러실 부모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이게요 남의 인생을 쉽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걸릴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콩팥 하나 이 장기 하나 이렇게 이 가족들끼리 나누는 것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으면서요 아니 당연히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해야지 하지만 내 아들이 되면 내 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내 남편한테 나는 줄 수 있지만 내 아들이 돼준다고 하면 그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갈등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땅끝으로 간다고 하니 대단하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대단하다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수많은 한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가진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력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게 바울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불치병이었을 것이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는 몰라도 바울처럼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하고 응답을 들을 정도였으면 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저하게 방해가 되고 현저하게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일이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사역하는데 뭔가 큰 방해거리가 됐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매달려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처럼 한계를 가진 사람, 우리처럼 가슴 속의 한쪽 부분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바나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삶을 좀 다시 보이십니까?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우리와 달랐던 것 그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끝까지 가는 이 비전이 움트려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은 작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다시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청년들에게 한 표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쉽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하는 길, 혹은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내 가슴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꿈틀대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언가, 사람마다 그건 다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만이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땅끝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만이 현재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안주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그냥 시골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너무 많고 저는 이제 뭐 은퇴도 했고 힘도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한국을 통틀어서 자연 소멸률 3위가 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군인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1, 2, 3, 3위인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군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크지만 그거 하려면 우리 한계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늘 말씀하시지만 목사님 저처럼 한번 살아보시라고.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주일날은 괜찮은데 월요일부터 돌아서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나는 지금 내 코앞에 문제 해결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사단에 가실 때문에요, 사역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여전히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이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3번이나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도 좌절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들어줬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위대한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도 있었고 막으시는 길도 있었다는 거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진 비전은 내 능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요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보고 내가 저만큼은 할 수 있겠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만큼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분량이요 비전의 분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꾸만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힘 속에 있고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의 깊이만큼, 그 도전의 간격하는 크기만큼 삶으로 도전하고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다시요, 사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누군가 소시적 제 꿈이요, UN 직원이 되는 제 꿈이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대한 입대를 누비고 그렇게 좀 공식적으로 UN에, 근데 뭐 보니까 UN에 올해만 UN 산하 직원들이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되더라 보니까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그렇게 누비는 삶이나 군이라는 자연 소멸 3위가 되는 도시의 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게 가정이어도 좋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 가정을 건사하고 매일매일 밥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 일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훗날 우리 인생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진짜 큰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지 행도 많다고 해서 남긴 거 많다고 해서 큰일을 냈다고 해서 너에게 더 큰 상을 주게 하지 않았다고. 사명의 무게가 똑같고 그러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그 삶의 한계들을 자꾸 보지 마시고요. 바울도 한계가 있었으니 그래 나도 한계가 있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이 한계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길로 걸어가면 그만이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족함과 한계를 자꾸 하나님의 부족함과 한계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자꾸만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직도 더워서 가을 그래도 그래도 밤에 나가면 벌써 가을 기운이 물씬 풀리는데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의 한 대목입니다.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주께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물론 이 대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 12절부터 17절 읽은 것 중에서 아는 이름이 많습니까? 모르는 이름이 많습니까? 저도 이 대부분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이 낳고 이어가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 무명의 인생을 통해서, 그 무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유명한 사람, 모두가 다 이름 있는 사람이 필요 없고, 모두가 다 야곱과 요셉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을 겁니다. 나는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모대한 때를 누리면서 큰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싶으십니까? 네, 살아보십시오. 근데요, 제가 군에 와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시에서 사역한 15년을 어젯밤에도 그런 생각했는데요, 그건 진짜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삶이 그건 틀렸고 이건 맞다, 이게 아니고요. 거대한 육대주를 누빈다고 해서 바쁘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성스럽게 지키고 부주어진 분량만큼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나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가,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로마도 보게 하고 땅끝으로 가는 그의 비전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에게 이런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3번이나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단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시, 그 한계는 나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통로를 열어놓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사람은 뭐 어디다가 그 사람은 놓아놓아도 다 성공할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고 가시가 있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했을 때 그제서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나면 나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할 수 있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진 가시와 한계, 그걸 좌절의 조건, 절망의 조건, 게으름의 조건으로 삼지 마시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한계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여지도 그를 기억하시고 이민의 길을 걸어가시면 이 가을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